오늘 또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첫 학기를 마치고 이제 첫 번째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세 가정,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자녀가 없는 세 가정이 함께 미 동부 여행과 캐나다 그 토론토를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정이 함께 미니밴 하나를 타고 함께 미 동부를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캐나다와 그 미국 국경을 잇는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미니밴 안에서 목사들이 뭐 할까요? 네,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불렀습니다.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못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우리 찬양대 부럽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찬양을 못하는 저도 그때만큼은 목소리를 다해 그 미니밴 안에서 힘차게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쳐났고 서로 얼굴에는 미소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고속도로를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도중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국경이라 그런지 핸드폰도 전혀 이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목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이제 핸드폰이 작동이 되어서 이제 가까운 정비소에 연락을 해서 레카차가 저희 차를 이렇게 운반을 해서 새로운 타이어를 이제 갈아 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과 함께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타이어를 새로 갈고 다시 이제 국경을 이제 넘어서 미국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또 작은 그 미니밴 안에서 목사들이 뭐 했을까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열심히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이제 30분을 남겨놓고 어두운 밤길을 정말로 칠흑 같은 전혀 이렇게 불빛이 전혀 없는 우리만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렸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왜 뒤에서 불이 번쩍했을까요?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이제 걸린 겁니다. 네. 아무도 없으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뒤에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지만 당시에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가서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경찰에게는 뭐가 있죠? 총이 있습니다. 총. 그래서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함께 기도했고 여행을 떠났고 또 여행을 떠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찬양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건, 또 핸드폰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30분 남겨놓고 경찰에게 걸린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여지던가요? 요즘처럼 특별히 연일 계속되는 그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졸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런데 졸고 싶지 않지만 내 몸이 아닌 것이죠.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마음뿐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있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힘도, 정치력도, 군사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8형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엘리압, 둘째 형이 아비나답, 세 번째 형이 삼마. 이렇게 줄줄이 셋이, 첫째, 둘째, 셋째가 줄줄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터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그 당시 막내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들이 잘 있나 갔다 와 봐라. 몸은 상한 데는 없는지, 밥은 굶지는 않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은 기세가 당당합니다. 그 진영 안에 누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그 장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빽 믿고 나에게 한번 덤벼봐. 나랑 한번 맞짱 떠 보자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누구 하나 그 골리앗의 말에 대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바라봅니까? 다윗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 이마 중앙에 물맷돌을 던져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런 가사의 그 가사말이 온 성읍에 다 울려 퍼지게 됩니다.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이 말을 누가 듣죠?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를 넘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다윗을 향한 분노로 올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다가 한순간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나를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내 인생 가운데 태클을 걸고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변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온 그 사울을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고독 자랑만을 뵙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개인적인 원망보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영변을 보고 떠나는 그 사울을 바라보며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결백과 또한 사울을 향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외치자 사울이 부끄러워 통곡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상 2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묘사된 사울의 울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갖는 그 한계, 존재의 한계를 통곡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친송받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송군으로 남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위대한 꿈과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끌어갔을 때에, 그 꿈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 할 때에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의 통곡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수인 사울의 몸에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통곡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서러움과 탄식과 한숨이 다윗의 인생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만사 형통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실패하고 통곡하는 그런 인생이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이 만사 형통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한복판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고 통곡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다윗에게 이러한 슬픔과 통곡의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자연인이었습니다. 의식주를 필요로 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지지를 원했습니다. 멋지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전혀 특별하지 않는 한 명의 자연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때는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때만 해도 앞으로 내 인생에는 꽃길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대쪽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을 피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스라엘 영웅이 이제는 족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 하나 보전해 보겠다고 일본군에 투항해서 일본군 앞잡이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안중근 의사는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렬하게 죽어버리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약탈하며 또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살고 싶었지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가리켜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피눈물, 통곡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추잡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족, 실력의 한계에 대한 그런 탄식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통곡했던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절규,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곡, 눈물의 의미는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어떤 자신의 실력의 한계, 부족함을 느끼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 꼴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남,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소름을 통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다윗만큼, 다윗처럼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보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서러움, 서운함, 이런 감정들 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지만 강남 타워 팰리스에 입성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주 작은 것, 최소한의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최선의 것도 우리의 그 기도에, 요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목숨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상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정말로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또한 나의 그 아픔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한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기치 않는 그 질병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사울과 다윗 모두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인생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곡의 그 자리,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통곡할 때, 눈물 흘릴 때 그 자리까지 내려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도 던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이 전혀 없는 정말로 칠흑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 그 영혼의 깊은 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인생길에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꽃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꽃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꽃길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불러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쳐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 실력이 출중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쳐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의 얼굴은 드러내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계시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또 한 면은 드러내시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계시된 하나님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서럽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리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부르짖고 통곡하십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경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참혹한 그런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울의 인생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울이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돈, 권력, 명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으며 예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왜 이렇게 서럽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드러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런 시인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조롱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저는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역경, 눈물 다 맞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혜, 다른 그 어떤 무엇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대단한 신앙의 자리로, 범접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이 무서운 믿음의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무시무시한 믿음의 자리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의 눈물을 정녕 모른 채 하실 작정이십니까? 라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어코 우리의 마음을 받아내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얻어내십니다. 주님, 다른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 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자리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힘, 능력, 은혜, 믿음 공급해 주십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여러분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막막하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계시된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복된 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